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1960년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방향에서 탈출구를 찾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방향은 교회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애 오락에 사로잡히거나, 다른 한 가지 방향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학문을 한다, 열심히 공부를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새 복음주의다. 지혜와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학문으로 이루려는 노력은 의안, 그러니까 가짜 눈 있잖아요. 눈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넣어주는 의안으로 앞을 보려는 것과 같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학자가 너무 많아서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을 정도다라는 겁니다. 학자를 흔들면 이런저런 잡동사니가 아주 많이 떨어질 거다. 10살짜리 아이를 바지를 벗겨가지고 떨면은 과자 부스러기고 먼지고 막 쑥 떨어지는 것처럼 학자를 흔들면 잡동사니 지식만 떨어져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우리의 두뇌나 우리의 학문으로 얻으려고 하지만 이런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학자와 빛을 받은 사상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학자는 대개의 경우 빛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자의 직업적 성격 때문이다라는 거죠. 학자는 어떤 정보를 모으고 그걸 체계화하는 게 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기를 쓰거나 우라늄이나 과학이나 등등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요새 박사학위 할 때 다 이렇게 지식을 체계화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자의 일은 정신적 내면적 조명을 얻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학자가 신적 지혜의 세례를 받으면 지혜의 조명을 받은 사상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은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안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짐작하겠지만 붉은 머리카락과 바이올린 연주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가 빛을 받는 사상가가 될 수 있는 것과 이 붉은 머리 가진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니까 붉은 머리 가진 사람은 다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온갖 종류의 성경 선생, 학자, 박사, 사상가들이 있다. 우리는 지도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모든 지도자들이 신적 조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적 지혜와 능력이 없는 지도자는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일 뿐이다 라고 일갈합니다. 그러면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굶주린 심령에서 나온다. 자, 지혜는 하나님께 굶주린 심령에서 나오는데, 지혜는 자기의 죄를 버리고 구주에게 돌이키는 사람에게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분의 말을 정리해 보면,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찬양 열심히 부르고, 어린아이들도 무슨 세계원 학교 한다고 하면서 막 찬양 부르고 감정을 고조시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많이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좀 하고 조금 머리 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머리 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본문을 볼 줄 아는 머리 있는 사람은 이제 신약이나 구약 전공하고, 잘 정리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조직신학하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선교학하고 이제 역사신학하고 이런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신학대학의 박사과정에 한국 사람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 있어요. 1960년대에 토저 목사님이 미국 상황에서 봤던 내용이 한국의 지금 현재 우리 상황과도 너무 이게 적실성 있게 잘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 다니엘서 11장, 12장,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은 신실한 사람들이 정말 지혜를 갖고,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종말에 주어지게 될 그 은혜와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겪게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결단하라 라고 외쳐주고 있어요. 1절과 4절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또 악한 자들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죠. 1절에는 그때라는 말이 3번씩이나 사용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때는 이제 11장과 연결시켜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악행 때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전체 다수의 학자들은 이제 미가엘과 더불어서 오게 될 역사의 종말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더 큰 시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1회의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르게 될 때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선을 종말까지로 쭉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중간기 때에 그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여기서 그때를,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그때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 왕국의 시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종말이 이르기까지 전체의 기간은 환란의 시기, 큰 전쟁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천사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환란이 얼마나 날까, 또 몇 년이나 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은 멘티시즘의 기법으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있는 영적 싸움의 결과로서 또는 그 병행해서 지상에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보면 미가엘과 사단의 전쟁이 나타나죠. 그래서 미가엘이 하늘에서 사단을 이기고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과 연결되는데 아마도 지금 다니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미가엘이 들어와서 마지막 심판의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그 21절과 22절에서 이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환란, 예루살렘의 멸망이 엄청난 그 환란이죠. AD 70년에 있게 될 그 환란을 말씀하시면서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시기를 예수님께서 감해 주실 거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럴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예수님의 경고를 받고 떠났고 끝까지 남아서 이제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마사다까지 가가지고 항전하다가 다 전체 거의 다 죽게 되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그 상황들을 잘 기록했는데 정말 끔찍해요. 뭐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포위된 그 상태 속에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자신들을 구원해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했던 그 결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데, 자, 그러한 결말은 인류의 종말과도 거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도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식을 거부하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과학, 의학, 또 뭐 문화, 모든 것들을 발전시켜서 자신들을 구원을 이루고자 하지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끔찍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종말에 이르기까지 큰 전쟁의 복역의 기간을 보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은 언약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의 등록 명부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등록 명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정회원으로서 등록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을 정도로 중요해서 이제 민수기에서도 그 책이 나오고 계속해서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또 생명책 나오죠.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의 그 삶을 누렸던 사람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의 구원은 이 땅에서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의 구원이라고 그래서 신실한 자들은 아무런 핍박도 없고 고난도 안 당하고 그냥 아주 그 온실에서 보호되다가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고난을 겪든지 간에 그들은 안전하게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시죠.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됩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개념도 아주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부활이 믿는 자들의 부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운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그 배경에서는 장수하는 것이 복이었어요. 모세와 같이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것이 복으로 여겼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나 계속해서 이 신실한 자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일찍 죽임을 당하잖아요. 심지어는 할례한 어린아이들까지 부모의 목에다 매달아서 목매달아서 죽일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는 저주받은 건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있을 텐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영광의 부활이든 영생의 부활이든 수치의 부활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수치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언약적 신실함을 따라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악한 일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한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 후에 삶의 질이 어떤 거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세토록 유황불목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에서 부자의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아주 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 심판 가운데서 정말 이를 갈면서 후회하고 애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운명인 것이죠.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어요. 자, 이 천사가 이런 그 말씀을 줬을 때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명철과 분별력이 있는 토라의 교사들, 율법의 선생님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의 지배적인 어떤 세력, 문화, 또 세계관 이런 것들에 타협하지 않고 수많은 어떤 압박과 또 요구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언약에 따라서 살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온유하면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확고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모범을 보이면서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하는,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의 사람입니다. 비록 잘못된 동기를 따라서 선생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쳐서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많은 신실한 사역자들이 순교하며 또 희생을 당하겠지만 먼저 타겟이 되겠죠. 항상 교사들이 먼저 타겟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먼저 타겟이 돼서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겠지만 오히려 그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결국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단순히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동시에 보고, 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멘티시즘의 시각으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갖 소동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엘리사가 엘리사의 종은 가득 차 있는 아람 군대밖에 못 봤는데 엘리사는 그 빙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사의 군대들을 본 것처럼 지혜 있는 교사는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관한 뜻이 다 이루어져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기도하는데,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지혜자의 가르침을 대해서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은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자기 추구적인 삶, 자기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교사들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중간기 시대에 헬라화된 사람들, 이것들을 보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우리는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그것만 보면 굉장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엄청난 핍박을 가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는 저 유대인 저놈들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헬라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테니까 쟤들하고 우리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쟤네들하고는 다른 애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그거야 다 뭐 이런 거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것들, 이거에 늘 집중했던 사람들처럼 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지혜의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진리의 길로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왔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공격하고 대항했던 것들도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 사욕을 쫓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에게는 맹중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정욕을 부추겨 주니까. 그런데 참된 교사는 어떤 혐의를 씌워서라도 그냥 틈 하나만 잡고도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양반은 하여튼 그 훌륭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칼빈 선생님의 말을 인용했어요. 그 칼빈 선생님이 당시에 이제 교부들의 책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교부들이 훌륭한 것들을 아주 또 잘 말씀을 해명한 것들을 가지고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어떤 양식 연료로 사용했는데, 사람들은 그 교부들을, 칼빈이 인용하는 교부들을 아주 매도합니다. 가톨릭께서. 그럴 때 칼빈 선생님 어떻게 대답하냐면, 순금이라 할지라도 불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순금이 정제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99.9
뭐 8, 이 정도까지가 순금이고, 그런데 1500년대에만 해도 한 80%만 넘어도 순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금의 정년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었던 거죠. 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 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불순물만 떼가지고 이게 금이 아니다고 하면서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가르침 속에 보면 부족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노이존스 목사님도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뭐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훌륭해도 또 우리 후대가 볼 때는 또 부족한 점이 있어요. 김홍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지금 제 시대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후대에 제후가 볼 때는, 30년 후에 제후가 볼 때는 노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이가 볼 때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좋은 유산들을 잘 계승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그걸 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이제 자기 사욕을 쫓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늘 그와 같이 나타나죠. 하지만 때가 되면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도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동영상으로 그들의 마음까지 다 찍어서 내보일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 신실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귀한 명예를 주실 것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서도 여호와의 종이 고난당한 후에 참으로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53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54장 1절에서도 보면 잉태치 못한 자가 잉태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부르치 못한 자가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화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되셨고, 상하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지혜의 교사이신 최고의 지혜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혜의 교사께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도 만약에 지혜의 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여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섬기는 자여야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 그 왕은, 인간 왕은 취하는 자일 거다. 너의 밭에 난 거 11조를 취하고 자식을 취하고 딸을 취하고 다 취하는 자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말 그 사람이 왕인지 아니면 죄의 종인지 사단의 종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쉬워요. 쉬워. 섬기는 자로 왔느냐,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로 왔느냐, 군림하는 자냐, 섬기는 자냐예요. 우리는 왜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이미 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미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통해서 내가 부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유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무언가 다른 자원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막 세워야만 부유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지혜의 교사로서 이 땅에 와서 섬기는 자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도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너희도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사람을 의로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자기의 지위와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고 또 심지어는 갑질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주어질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지혜의 교사로서 사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그 불법을 악한 자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가라지들은 불법을 행하고 온갖 악을 행할 것이지만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들과 밀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지만 잘 표시가 안 나죠. 근데 가라지들이 더 잘 자라고 더 멋있고 더 정말 뛰어나게 보여요. 근데 그 가라지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명목으로 자기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사람들은 쏟습니다. 그런데 쉽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가라지들이 이 땅에서 더 큰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어떤 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추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의 정욕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또는 그 사욕을 쫓는 그 목사 밑에서 뭐 10년, 20년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것 자체는 거듭나지 못했거나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거나 또는 그것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복음을 잘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서 그 미몽에서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비몽사몽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죠. 알곡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배교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곡들은 오히려 이 가라지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해요. 왜냐하면 가라지들이 더 많이 자라가지고 그 알곡이 먹어야 될 거 다 빼먹잖아요. 그러니까 더 번성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자들입니다. 묵묵하게 말씀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종말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태양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4절을 보시죠. 4절이 조금 해석이 좀 다르긴 한데요.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전반부 말씀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하는 말은 아예 봉함해가지고 알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잘 보존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어떤 오류나 부패가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말씀을 잘 간수하고 보존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서기관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복사할 때 여호와라는 말 하나 나오면 다시 목욕 제기하고 와가지고 다시 쓰고 그랬어요. 엄청난 그 분량의 양을 복사하면서도 오탈자가 거의 없어요. 점 하나만 틀려도 글자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히브리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정도로 아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집중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오류가 없이 잘 보존되었을 때만이
순수하게 증거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쁨과 의로움 그리고 지혜를 얻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의 교사는 잠언 3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다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이성에 맞게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살짝 바꿔서 이해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철학적으로 어떤 걸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다 담을 수 없어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성경 뒤에 있고 맨 마지막에 있다라는 건 성경 전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4절 후반부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나 우리 지금 개역 한글 성경 그렇게 번역했는데 많은 사람이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표준 세번역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서 빨리 왕래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슈트라는 말인데 이 말이 배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배회하다. 그래서 이제 욥기 1장 7절에 보면 사단한테 하나님께서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 세상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다 보고 왔습니다라는 의미죠. 그다음에 아모스 8장 그 11절 이하에 보면 아모스 시대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모스의 배경을 보면 아모스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 북이스라엘 북왕국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들이 망할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기갈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피곤하리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달리 왕래,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다에서 산으로 동에서 북으로 아무리 움직여봐도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그들이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면하라고 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막상 멸망하고 나서, 멸망 직전에 또는 멸망하고 나서 아이고 우리의 살 말씀이 어디 있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기간이 아니고 양식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 같은 문맥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자의 긍정적인 해석보다도 전체 문맥에서 보면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슈트라는 단어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구원 얻을 길을, 구원 얻을 지식을, 구원 얻을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 왕래하고 돌아다닐 수 있겠지만 그들은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말씀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고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평소에 말씀을 들을 때 좀 회개하고 평소에 좀 잘하지, 멸망이 닥쳐서 죽으려고 하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평소에 성경 공부했으면 되잖아, 그죠? 평소에 공부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공부를 안 했어요. 지옥에 가가지고도
아이고 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면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들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지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야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지, 누군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간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맨날 먹고 마시고 연락하는 것에만 집중했지 성경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웃에 정말 그렇게 연약한 나사로와 같이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을 모른 척한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왜 공부를 안 하는가? 또 평소에 공부를 하는데도 왜 안 바뀌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멸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메, 에스겔이 참 선지자였네 해가지고 에스겔 집으로 막 몰려옵니다. 아마 마당이 가득 차고 아마 집 밖으로 담장 넘어서까지 사람들이 섰을 거예요. 좋은 자리는 장로들이 차지하고 와가지고 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다 내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나와서 너에게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근데 기대하지 마라.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이욕을 쫓기 때문이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온 거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큰 기대하지 마라. 에스겔이 미리 가르쳐줘요. 너가 마치 연예인 보는 것처럼, 연예인처럼 보고 진짜 백성인 것처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자기 이욕을 쫓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살 거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에 매일 동영상 공부하고 성경 10장씩 읽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중심적인 생각, 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말한 대로 정말 지혜와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학문으로 이루어서는 안 된다. 의안으로 보려고 해서 안 된다. 눈을 똑바로 뜨고 봐도 안 보이는데 가짜 눈을 가지고 보면 보이겠어요? 오늘날은 박사들이 너무 많아서 박사가 중요하게 여겨질 정도도 아니에요. 박사하면 뭐예요? 박사하면 털어봤더니 먼지 부스러기, 지식 나부랭이 잡동사니만 나오지 거기서 진정한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삶의 지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고 돌아다니지만 지혜의 교사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의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산 사람들은 결국 그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8절과 5절과 8절에서는 천사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5절부터 13절까지는 10장부터 이어진 10장, 11장, 12장 4절까지 이어졌던 이 환상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히데겔 강가에서, 티그리스 강에서 두 천사가 나타나죠. 다니엘에게 주고받았던, 얘기를 했던 그런 천사가 한쪽에 서 있고 또 다른 천사가 그 다니엘에게 말했던 천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냐? 이 두 천사는 여전히 증인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증인이 되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증인은 안 받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처럼 두 천사가 나와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 더 기다려야 되냐. 천사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자 그 천사는 두 손을 하늘에 들어서 맹세하면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손을 드는 것은 맹세할 때 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성경에다가 손을 얹혀놓고 미국의 대통령이 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다, 이건 내 목숨을 걸 내용이다라는 말이 손을 하나 들고 맹세하는 거예요, 고대에. 근데 두 손을 다 들었다, 엄청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은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가 있다. 그럼 뭐 3년 반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리고 그 때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더 나가면 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언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기간 내내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해서,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24장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기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성급하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급하게 언제라고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묻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가 천사가 주는 답이죠.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에 대해서 너 관심 갖지 말라. 마지막 때까지 그 때는 알려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1290일, 1335일, 2300일, 1150일 계속해서 숫자가 나와요. 숫자의 비밀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이단으로 빠졌고 엉뚱한 데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때는 인자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날 연월일시가 언제인지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인자가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말고 나타나진 일,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신실하게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현실로 돌아와서 전처럼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언약을 지키면서 자기 안에 있는 부패성을 소각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요. 오히려 더 정결케 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실 막상 그들이 진정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고문과 어떤 악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맞고서도 즐거워해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더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신실한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고자 스스로 연단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3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래서 허무한 그 세상에 허무한 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소망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을 닮고자 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오직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도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신앙적인 외모만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버티지 못해요. 그러니까 껍데기들은 다 살라질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알곡들은 일어나서 끝까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목적이 완성되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짐을 짓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고난과 핍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을 지루해하지 않아요.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을 잡아놓고 얼굴에 뭐 마사지 하러 다니고 뭐 살 빼러 다니고 뭐 온갖 준비를 분주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정말 설레는 가운데에서 열심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즐거움으로 고난 속에서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끝까지 가거라. 넌 잠들어서 쉬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내 몫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네가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오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주어질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미래 사건을 구별하기 위한 어떤 시간표나 또 종말의 어떤 표지를 찾기 위한 그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사건이나 큰 규모의 천재지변이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근거를 들이대면서 종말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해석자들의 문제는 종말의 때에 관해서는 집중하면서도 종말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한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종말에 관한 가르침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성전 파괴와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뭘 찾으려고 해요? 종말의 시간표, 종말에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표지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의 문맥을 놓쳐버려요. 문학적인 문맥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문맥, 역사적 문맥 이걸 놓쳐버려요. 또 그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어떤 문학 양식을 이렇게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거기에 본문에 투영해서 읽게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신문을 봐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처럼 보여요. 가령.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라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친박 뭐 이렇게 대통령 탄핵 반대 또는 뭐 이렇게 무죄 주장하는 분들이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전제를 갖고 있으니까 뭐든지 다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은 사실은 예수님은 재림의 때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표지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24장 35절부터 계속해서 25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표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런 게 표지다, 저런 게 표지다. 막 지진이 있다, 전쟁이 있다, 또 하늘 별들이 떨어졌다, 막 뭐 무슨 유성이 하나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오실 땐가 보다. 또 저기 북한 쪽에 가면은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그러면 또 그 주변에 있는 거짓 또 선생들, 무당 같은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곧 예수님 재림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종말에 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언약적 신실함을 따라서 살 것인가,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서나 복음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신약성경 전체가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악행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신실한 사람이 고난에서 면제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장차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성결과 행복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을 지옥과 죄에서 대비하는 일종의 값싼 백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망의 다리를 걷는 후에 지옥을 피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계속해서 발버둥만 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처량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물론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정결함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둠 속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사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예물을 단정하게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소유, 우리와 존재의 활동,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닮아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지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4장 6절 정도만 보면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는 그 모든 모습을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랬어요. 자, 구약 백성도 그렇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광고하는 살아있는 광고판으로서 살도록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받고 정서적으로 그 말씀에 찬동하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의뢰하기 때문에 믿음은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 분리할 수 없는 연속적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의 복은 지혜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지혜를 통해서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지혜가 작용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은 당시의 모든 박사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많다고 선언했어요. 마지막 장에서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서는 지혜 있는 자는 악인들이 준동하는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지키며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종말의 고난의 시기에 신앙의 절개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그 신실한 길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라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참된 지혜를 배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의 치유나 우리의 행복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직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다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자기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워서 남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남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배워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는 이 진리의 삶을 통해서 유익하게 되고 부욕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의 삶, 인생의 목적, 역사의 목적을 깨달으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를 잘 보십시오. 다니엘서에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정결이, 깨끗함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줘요. 지혜는 악한 영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을 피합니다. 우리 잠언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혜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지혜는 깨끗한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히 해가는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다니엘처럼 세상 문화와 세상의 세계관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찬송가 작가인 윌리엄 카우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와 선함은 쌍둥이로 태어난다. 하나의 마음이 두 자매를 모두 품어야 한다. 이 둘은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착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곧 착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결케 되기를 결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공부한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을 살피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병적인 자기 성찰은 믿음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이런 내향적인 자기 점검은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진실한 회개와 변화를 갈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성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더 순종하는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교관학교 교육과정 다 공부한 후에 전체적인 메시지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지는 동일하죠.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일까요?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들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말씀을 거부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예수님이 너무 고차원적인 3층천의 얘기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장 지혜롭게, 가장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정말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인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의 하나하나, 예수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짓이나 흠은 전혀 없는 완벽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간 수준으로 낮춰서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를 더 부욕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아무리 쉬워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맨날 뭐 죄인이다, 회개하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휴 저 시시한 얘기 안 해. 저 떨어진 애한테 선우한테는 할 수 있는 얘기를 또 우리한테 하자네. 좀 고상한 얘기 좀 해봐.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더 즐겁게 세상을 여행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얘기 좀 하지. 맨날 죄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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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좀 그만해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사야 28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막 젖된 아이인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가르치려는가? 그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계속 같은 말을 하나하나 되풀이하고 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에요. 의미를 잘 드러낸 겁니다. 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쉬운 말씀을 거부하고 멸망합니까? 다니엘은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깨닫는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악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자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게 하라. 동일한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악인은 아주 에피파네스처럼 아주 강력한 악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정욕을 따라서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기 감정과 자기 정서와 자기의 소욕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을 다 여기 악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선순위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할게요. 이거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할게요. 자꾸 미루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빨리 왕래하여도 지식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광용 씨의 껍빛한 니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 후에까지 아주 지혜롭게 어떤 전직 대통령처럼 그냥 약삭빠르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나와요. 의사인데, 이인국 박사라는 사람인데, 일본 일제 지배하에서는 내선 일체다 해서 일본 찬양하고 집에서도 다 일본말만 써.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아주 그냥 황국 시민의 훈장을 받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소련군이 확 몰려와 가지고 이제 잡혀간 거예요. 친일파라고 잡혀가 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소련 장교의 외과 수술을 해줘 가지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또 들었어요. 막 선물도 공세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 또 소련 장교의 눈에 들어 가지고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소련에 당시에 아들 유학 보냈으니 누가 나를 감히 건들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6.25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아들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왔더니 여기는 또 미국이 또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미군 대사관에 있는 사람한테 또 막 선물 주고 막 고려청자 비싼 거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또 딸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야 나처럼 잘 산 사람 있나 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류에 영합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열심히 나가지만 결국은 자기 파멸의 길로 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따라 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지혜롭게 되겠습니까?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욥기 2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돼요. 토조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빛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갈망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앞에 정말 잘났다는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들은 다 거부해버려요.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다 어둡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저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께 굶주린 심령에게 찾아옵니다. 지혜는 자기의 죄를 버리고 구주께로 돌이키는 사람에게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통하는 자,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께 붙드는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진정한 회개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 마이크 월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내 마음과 인격을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통째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회개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이전에 사랑하던 죄를 미워하며 나의 죄악 때문에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거짓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랑.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말로는 아무리 회개했다고 그러고 거듭났다 하고 뭐 별걸 다 해도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뛰어난 신학자가 됐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신학자가 됐다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이 여전히 자기라고 한다면 회개한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웰커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만든 그 상태를 진단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거부하는 그 위선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을 이방 신의 형태로 섬기려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다. 야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우상 앞에서 행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정통을 흉내내려 했기 때문이다. 두꺼운 신학 서적을 즐겨 읽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읽는 책이 크고 두꺼울수록 자신의 숨은 죄를 가리기에 좋다고 생각했다. 그는 남보다 더 뛰어난 신학 지식을 갖추고 아무도 자기만큼 신학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도록 방어하면서 자기 생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바꿔버렸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떠버리면서 자신은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덕분에 그는 회개하지 않는 죄악 속에 살면서도 기독교적 신학에 따라 다른 이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데 많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에서 자기의 위선과 죄를 속이고 있다면, 스스로 쏟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빚거나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실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일수록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그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막 너무너무 열망해가지고 아이가 2명이 낳았어요. 2를 낳았는데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아이를 너무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과도한 억압과 과도한 사랑을 줘가지고 아이도 파괴되고 자기도 파괴되고, 우리가 너무 열망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열망한 것 그 자체가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도 파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아이를 주겠다고 하는데 결국 아이도 넘어지고 아이도 뭐 끔찍한 자폐아가 되고 막 심각한 상태로 떨어져 있던 예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왜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것인가? 왜 그런가? 우리가 갈망하던 것이 왜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 하나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갈망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썼다.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도록 허용하시는 게 왜 항상 가장 가능한 최고의, 상상 가능한 최고의 형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갈망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아래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두거나 하나님보다 앞에 두게 되면 우리는 그 갈망 때문에 상상 가능한 가장 악한 최고의 형벌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엄청난 신학적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깊이 보고 예통하고 회개하는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영원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과 지혜가 있습니다. 귀소 본능이 있는 물고기 아시죠? 연어는 태평양에서 수만 킬로를 돌아다니다가 산란기가 되면 죽을 똥 살똥하면서 강 위로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의 피투성이가 돼서 못 올라가는 연어도 더 많아요. 근데 하여튼 죽어도 가는 거예요. 죽어도. 그게 귀소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들이 있든지 그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처럼 사망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영원한 형벌, 지옥구덩이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스스로도 그걸 벗어날 수도 없고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온 세상이 지옥불을 향해 몰려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거슬려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두울수록 강하고 용맹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복된 사람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이고 이 역사의 목적이 어디인지 모르고 인생의 목적이 어디인지 몰라서 참으로 바람 부는 대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런저런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중에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급격도로 떠밀려가고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가지셨던 그 사랑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고 언약 맺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 멸망의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지출 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대적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배교하고 우리가 넘어지도록 사주하고 있을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더욱더 힘을 내고 용맹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통찰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온전하게 연합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